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경배하는 헛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조잡하게 묘사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여러 번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행위가 우상 숭배라 하는 것이죠. 성경 열왕기에 보면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회파한 왕들이었고, 또 반대로 악하다라고 평가되는 왕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섬긴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우상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꾸만 만들고 섬기는 걸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고집을 꺾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따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평안과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상실해버린 인간들이 그 허전한 하나님의 빈자리를 메꿀 뭔가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신을 만들었는데 내 입맛에 꼭 맞고 내 필요에 딱 맞는 신들을 조작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신이 아니라 내 요구를 잘 들어주는 신을 만들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항복하고 경배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신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고분고분한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딱딱 튀어나와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사라지는 그런 신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우상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 나도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겠다고 우상에게 맹세를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제가 일부 때 이걸 뒤집어 가지고 새집 줄게 헌집 다오 그랬다고 그걸 또 예배 끝나자마자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몰랐죠 뭐. 여러분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게 맞습니까? 새집 주고 헌집 받는 게 맞습니까? 네, 새집이 좋죠? 네, 네. 근데 내가 만든 게 새집이고 두꺼비가 주는 게 헌집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안 듣고 엉뚱한 것만 자꾸 기억하고서 지금 새집이니 헌집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그 신에게 뭔가를 줄 테니 너도 나한테 줘라. give and take 이런 게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새집, 헌집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류가 셀 수 없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우상이 되고, 목축사회에서는 양이 우상이 되고, 어민들에게는 물고기가 우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 땅, 그리고 물속이라는 말은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 온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빈틈없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열거해 놓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틈새를 비집고 이런 건 괜찮은 모양이다 하면서 이것저것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이죠. 고대 근동 당시에는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형상을 본떠서 자기들이 믿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옷도 입히고 화장도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 신상으로 점도 쳤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신들은 보면 능력은 좀 사람보다 뛰어난데 그 인격이나 생각하는 수준이 인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신들이에요. 오히려 인간만도 못한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나의 문학 작품 정도로 생각하고 거기 나오는 신들을 판타지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토록 한심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신들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아직까지 막 남아있는 신전을 짓습니다. 수많은 신상과 제단과 제기들을 만들고 그 일에 종사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요즘 우리가 제사 그러면 흔히 생각하는 뭐 음식 조금 차려놓고 그 앞에 몇몇들이 모여서 절하는 그 정도 수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제였습니다. 그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죠. 올림픽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4장 15절 16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가진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의존하려는 감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꾸만 신앙의 대상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숭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미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지 않았어요. 긴 기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IMF 때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금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금고리,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그걸 녹여서 만듭니다. 그다음 아론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면서 숭배를 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 눈앞에 보이니까 마음이 놓였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투영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금송아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시내의 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내가 저것들 싹 다 멸망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전체가 다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35절은 그 사건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딱 1년 전쯤에 그 10계명 강해를 제가 쭉 하면서 그때도 오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말씀, 이거는 감히 하나님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 그 미물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형상,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참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으로 제한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손상되고 왜곡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품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상상해낸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소리로만 나타나셨지 말씀만 들려주셨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지 눈으로 보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고 잘 섬겨보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성품이 그 형상 안에 갇히고 훼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 인간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대상을 섬긴다, 참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설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천주교의 경우를 봐도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 성인들에 대한 성상이나 그림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그 형상 앞에 가서 절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왠지 기도를 더 잘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다가 자그마한 예수상 하나 만들어 놓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나 이런 중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비성경적인 교리나 제도나 관습들을 다 철폐했습니다. 연옥설, 마리아 무제설, 승천설, 복잡한 성례 제도들, 교황제를 비롯한 각종 성직제도, 성상, 스테인드 글라스, 심지어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까지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철폐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후예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덧 이렇게 다 철폐했던 것들이 야금야금 또 다른 형태로 한국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이런 잘못된 관습들 다시 검토하면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역대상 13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가 벌쩍 뛰니까 그걸 손으로 잡았다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예 때문에 예배당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과도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신적인 물건처럼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대상이나 이 강단 주변을 성역화하는 행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거룩한 것이지 이 강대상 이거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저 잘 보이라고 편의상 좀 높게 놓은 것뿐인 것이죠. 성직을 계급화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장로가 집사보다 더 높거나 권사가 집사보다 더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직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것을 계급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그냥 예뻐서 매달고 다니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이거 매달고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미신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는 것이죠. 네잎클로바, 황금 돼지 장식 이런 거 내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어떤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역시 불신자들이 부적 품에다가 품고 다니는 것하고 뭐가 다른 것이 됩니까? 기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갱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과민해져서 집에 가셔서 있는 그림 다 떼고 애들 학교에서 그려온 그림 막 냉장고에 붙여놨던 것도 다 떼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무 장식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형상, 그것에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 모든 종류의 형상 그림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보면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형상을 새겨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조각이나 그림 같은 그런 예술 활동을 금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의존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자기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번역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질투하죠.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혼여행 안에 비행기 안에서조차도 스튜어디스가 예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꼬집힘을 당했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자, 아내가 남편의 그런 것을 질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날 모르는 남자가 누굴 쳐다보든지 뭘 질투할 일이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내 권리를 찾겠다, 너는 내 남편이니까 나만 사랑하고 나만 쳐다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향한 질투하는 사랑을 갖고 계시다.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송을 결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만큼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나는 어디 기념품 해외 여행 가도 부처 장식품 하나도 사온 적 없고 이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것 있다면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때로는 쾌락이, 때로는 권세가,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특히 현대에는 돈, 물질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면서 숭배하는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금주의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자꾸 어떤 형상 그것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헛된 형상 따위에 그런 것에 자꾸 의존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또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모두 다 제거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것, 내 마음속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들 다 시간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형상 찾지 말고 바로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